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예배를 고등부 자체 예배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때 집중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잠깐 우리 기지개를 좀 펴고 스트레칭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밤에 핸드폰 많이 보면요 어디가 아프냐면 목이 아파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쭉 당겨 주시고 그리고 목을 들어 올려 주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반대편으로도 저도 툭 소리가 나네요. 네. 그리고 약간 어깨를 좀 이렇게 돌려서 여러분 어깨를 좀 펴야 키도 잘하고 자세도 바라집니다. 어깨를 이렇게 돌리고 반대편으로도 돌리고 그리고 당겨주실 거고 쭉 펴볼까요? 반대로. 좋습니다. 네, 이제 좀 잠이 좀 깨나요? 네, 우리 아비가 좀 이제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함께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고등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
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을 기억하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늘 한결같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다가오는 아침 안개와 또 여러 가지 가뭄과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코로나와 여러 가지 태풍과 비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가운데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무체들 그 예배하는 자리마다 그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말씀으로 세임 얻고 예배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질 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재림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상이 무너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학교도 또 여러가지 많은 사회의 모습들이, 또 그 일상들이 다시금 스톱되었습니다. 학교도 고3들을 제외하고 다들 학교 못 가는 거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먼저 방역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손을 잘 씻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접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재확산이 교회와 관련되어서 다시금 연루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목회자로서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얼마 전에 지인 선배에게 받은 카톡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난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신천지보다 더하다라는 말을 듣기도 한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난하기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우리끼리 먼저 멈추어 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까지 다행히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좀 더 길어졌으면 수련회를 다 마치지 못했을 수도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수련회를 2주 동안 잘 진행했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죠? 네,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은 사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었지만,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재림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참 두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끝나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두려운 주제이지만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재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도 그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때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바로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바로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이 핵심 구절로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바로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열 처녀들이 신랑이 언제 오는지 그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들은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림의 때를 그들의 인생에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자명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재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리고 다시 보내실 것도 모두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때를 예측하고 성경에 나타난 힌트들을 해석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논란 가운데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든지 성경에 나온 숫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한다든지 하는 것은 재림의 때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성경 속 재림에 대한 힌트들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올지 모르는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는 재림의 때도 모르지만 우리의 죽음의 때도 알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육체의 종말은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 우리의 인생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올까요?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나 재림은 우리에게 멸망과 심판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은 멸망, 심판이 아닌 축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해 주러 오시지만 심판이 곧 멸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제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펼쳐지는 축제 말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간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맛보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맛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축제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을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열 처녀에 비유해서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음이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신랑은 어리석은 5 처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매몰차게 말하죠. 생각보다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끝으로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마비되고 스톱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이상해지고 있죠. 올해는 유례없는 긴 장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과 생명이,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플라스틱 자연 파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점점 빙하가 녹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것 때문에 기후 현상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가? 이 세상이 이제 끝나는 건가? 우리는 그러한 마치 세상의 끝으로 향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인치심을 받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하나님께 외쳤던 그 사도 요한의 환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큰 환난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신천지 때문에 유명해진 숫자 14만 4천 명, 성경에 기록된 인원이죠. 사실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인원은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에 이제 군사들이 이제 1000명 단위로 해석하고 거기에다가 완전한 숫자 12를 곱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며 구원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숫자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라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과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요한의 환상에 대한 계시를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은 큰 환난을 이겼으며 그 후에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시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행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기준 아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세상이 아닌 나의 성공이 아닌 돈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지금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주체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당하는 이 고난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등부 지체들도 좀 거리가 멀거나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으신 친구들은 이 코로나 거의 한 8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교회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일상을 넘어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으십시오. 귀찮음, 나태, 분주함, 불안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재림의 신앙으로 깨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고등부 지체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더 깨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입시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깨어 기다리는 그래서 그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축도로 오늘 기도로 축도
함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나태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배운 재림의 그 신앙을 가지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 그러나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말씀으로 굳게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다시 오실 것들을 기다리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 온전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재림의 신앙으로 깨어 기다리고 소망하는 고등부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